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시작. 시험을 이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시험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시험을 좋아하는 지인은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어느 때보다 답이 빨리 나오네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학교나 학원 역시 사실은 시험 자체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시험은 그렇게 썩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들 시험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또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성장할까요?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하기나 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시험이지만 실력을 테스트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부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공부라는 훈련을 잘 받고 최선을 다해야 시험을 잘 치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훈련과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공부라는 훈련만 잘 받아도 실력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시험이 없으면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발전하려면 이 훈련과 시험은 항상 병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연단, 시험, 유혹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단이 뭐냐? 여러분, 연단은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을 연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험은 뭐냐? 시험은 기준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혹은 뭐냐?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험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면 먼저는 그 시험이라는 표현이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느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연단과 시험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왜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유혹을 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유혹이 아니라 연단과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안이라고 읽는 단련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련한다는 이 단어는 연단한다는 뜻도 되고 시험한다 이 뜻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단련시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로 금을 재련하듯이 훈련시키시면 연단시키시면 내가 나중에 순금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욥기 전체의 내용과 참 잘 맞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의 신앙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한 겁니다. 아울러 욥은 고난 이전보다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명히 욥의 고난은 욥을 발전시키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10절을 연단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 욥기의 내용과도 아주 잘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뜻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단련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굳이 시험한다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네,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이것을 시험한다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공동번역 성경은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여기서는 털고 또 털어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위 시험한다는 의미예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표준 세번역도 10절의 이 표현을 나를 시험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전에 이제 보고 들으셔서 아실 테지만 이것도 문맥에 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욥기 23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욥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무슨 말이냐? 23장에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변호하게 되면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바르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10절 말씀도 동일하게 욥이 자기는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셔도 순금처럼 정결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도 욥기 23장의 내용과 잘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신비한 표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표현법은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자신이 한 그 말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런 표현법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죠.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시험해도 나는 정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욥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를 마지막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욥기의 말이 성취되어서 욥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한 고백과 동일한 하나님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지금 억울하다고 불평하는데도 그런 욥을 벌하지 않으시고 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그 연단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모든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불평 한마디 없는 온전한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억울해 죽겠네, 정말 억울해 죽겠네, 이렇게 억울해하며 불평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불평까지도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불평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또 하나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평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 불평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불평을 함으로 욥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욥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해서 욥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불평도 안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한 것이 욥에게는 또 다른 훈련이 된 겁니다.
욥은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불평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불평했기 때문에 더 깊이 회개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더 크게 성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치르는 시험이 너무 쉽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어려워야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시험이 어려워야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불평할 정도로 욥의 시험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어려워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소연과 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왜 양을 데리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왜 그럴까요? 양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양을 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골짜기를 지나야 더 좋은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데리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초장이 없다면 어때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있으니까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더 좋은 초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오히려 편안한 곳을 지나갈 때보다 훨씬 더 양을 철저하게 보살핀다는 겁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목자는 양을 훨씬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을 무사하게 통과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더욱 철저하게 고통 속에서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어려운 것을 통과시키시고 축복의 자리,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욥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유익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간접 체험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듯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잘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같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욥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욥이 벌을 받자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별 잘못한 것도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사실을 욥은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율법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섬겨야 할 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욥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법이라고 생각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무조건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당시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뭘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사건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학생과 시험이 없다고 생각한 학생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치를까요? 답은 분명해요.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한 학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답은 분명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시험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도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시험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이 사건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하라고요? 솔직해라고요. 여러분, 욥은 자기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벌을 받을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죠? 사실 여러분, 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욥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가 억울해요 라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불평 없이 이 고난을 이겨내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혹여 수긍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거짓말로 원망하지 않는 척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어차피 내가 원망한 척, 내가 원망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은 척 내 마음의 원망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는 건 내가 다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은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히 털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있으면서도 선한 척하는 것, 여러분,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한 고백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위선적인 사람은 용서도 받을 수 없고 고침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세를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이고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의 발전과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현재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치유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던 욥처럼 늘 진실한 신앙인이요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처지든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바로 그것이 내 삶이 변화되고,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큼은 여러분 언제나 솔직하고 어디서든 솔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때는 어떠세요? 해가 되는 걸 해주십니까? 아니면 유익한 걸 해주십니까? 그죠? 유익한 것만 해주실 겁니다.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더더욱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과 시험이 있어야 신앙도 자라고 축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과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훈련과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까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훈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같은 섭리를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금의 훈련과 시험이 끝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위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때로는 훈련과 시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세우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훈련과 시험일지라도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때로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딪히는 현실 속 여러 문제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